봤으면 좋겠습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출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황혼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암 선고를 받고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카터 체인버스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엄청난 재벌이며 대통령의 자문위원까지 한 에드워드 콜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1년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에드워드에게는 아무런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지만 관계가 안 좋습니다. 워낙 돈 버는 일에 매진하고 일평생 자기 것을 가지고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부와 명성을 찾았다 보니까 결혼도 4번이나 했지만 모두 다 이혼했고,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 자녀들과 관계도 좋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 평범한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카터는 달랐습니다. 카터에게도 젊은 시절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가족을 위하여 포기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열심히 자동차 수리하여 돈을 벌어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일구어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카터에게는 늘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과 이웃들이 방문하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 말 그대로 이제 죽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할 일들, 이런 이 리스트를 정하고 1년밖에 못 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여행을 하자. 두 명이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쉬운 것부터 한 가지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의미, 목적들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많은 이제 노년층이었습니다, 영화상에는. 근데 이제 나르는 비행기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 트랙에서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경주를 해보고, 중국의 만리장성이 쌓여있는 만리장성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보기도 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는 곳을 차를 타고 달리고, 정말 강활한 풍경들,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방문해서 피라미드가 보이는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막 이런 감탄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피라미드 앞에서 이제 카터가 에드워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2가지 질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2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너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는가? 자, 이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세계에서 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뭐 그렇게 뭐 정해진다라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이제 카터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 내 삶이 돈은 많고 성공했지만 결코 성공한 인생 같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물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내 삶에 기쁨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니까 후회만 되더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
그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이웃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데려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 지도가 딱 있으면은 이제 갈릴리가 있고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이는 그 작은 파란색 갈릴리 바다 맨 위쪽 북서쪽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작은 이 갈릴리 바다의 이제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했던 장소입니다. 지금의 명칭은 카페르나움이라고 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 도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의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가버나움은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교통의 요충지라서 남쪽에서는 이집트, 북쪽에서는 시리아까지,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해변길로 통해지는 통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비아마리스라는 그런 해변길이라는 언어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 가면은 비아마리스의 길이었다라는 표지석, 돌 표지석이 비아마리스 표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에 가면 지금도 얼마나 큰 유적이었냐 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회당 유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매우 큽니다. 아직까지도 그 바닥에 화강암이나 되어 있던 그 땅 돌들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돌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대로 있고 도시도 많은 주변의 집터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앞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장소가 뭐냐면 그 회당 바로 앞에 지금도 천주교에서 지은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어디 위치냐면 바로 베드로의 집터 위에 이 성당을 세워놨습니다. 베드로의 집터라고 추정하는 곳에 세웠고 가버나움에 큰 회당이 있고 그 회당 앞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쉼도 쉬시고 또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했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갔는데 이제 어느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집이 분명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 저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왜냐하면 이미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더라. 풍랑을 잔잔케 하더라. 환자를 고치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완전 문전성시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정말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내는 질병입니다. 지금도 그 중풍병을 미리 예방을 하거나 빨리 뇌출혈이 왔거나 그때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서 빨리 응급 조치를 하면은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이 발하고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활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개선될 수는 있지만 완치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더했다라는 거죠. 중풍병에 걸리면 완전히 불구가 되거나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질병이 찾아오고 큰 환란이 찾아오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신체 접촉도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의 카토처럼 나를 위하여 내 중심으로 내 것을 위하여만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쌍한 한 영혼, 낙심한 한 심령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이 자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중풍병자와 같은 이웃들도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그때에 그 집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사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사람들은요 너무 많아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집 안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앉아 있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쪽에까지 걸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약 6,000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나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쓰는 것.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이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 그런 엄청난 비판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성경 연구하고 수술 달린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지만 너희 속은 온갖 죄악으로 병들었다. 왜냐? 이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지만 말씀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병 고칠 그 집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기적적인 순간, 두 눈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어찌 네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을 대하여 비판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가장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꼬투리 잡고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다 듣고 경험하고 소문으로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들은 것, 본 것,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케빈 하니가 쓴 무모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이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신학교의 졸업식에 갔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인도네시아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교에는 어떤 이제 교과가 있느냐 하면 그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무슬림 사람 3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겠죠. 이제 그날 이제 케빈 하니가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생들이 이렇게 쭉 많이 앉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졸업생 대표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깡패였다고 합니다. 주먹을 쓰는 깡패였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도 졸업을 앞두고 어느 무슬림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이제 무슬림뿐만 아니라 온갖 샤머니즘적인 주술과 점성과 어떤 신비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보는 주술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방해를 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쓰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나 옛날에 깡패였는데 주먹으로 좀 이렇게 뭔가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방해하는 그 주술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술가가 헛소리 한다고 조롱하며 큰 소리치고 더 막 방해를 하고 자기 어떤 그 주술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주술가가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숨을 못 쉬어 바닥을 뒹굴뒹굴 거리다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동네의 수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내가 예수 전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영혼을 불러올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중풍병으로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영혼이 일어나고 무슬림 국가에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때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나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중풍병자는요, 자기 인생에 중풍병이 걸려서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하는 게 이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4명의 사람도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더운 날씨에 4명이 어깨에 메고 가는 그것도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모든 게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 사람이 너무 많다, 어쩔 수 없다, 다음에 오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시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집 구조인데요, 부자든 아니든 옆으로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 있는 옥상은 어떤 곳이냐? 보통 고추 말리고 무말랭이 말리고 하여튼 빨래 널고 이런 장소가 옥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생활권에 의하면 옥상이라는 장소는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거실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가옥에는 옥상에서 모든 생활을 하는 거실과 같은 장소가 옥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밤이 되면 활동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해도 밤에 합니다. 우리나라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더운 날씨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래 보통 사람들이 다 마당으로 나오고 길거리 나오고 돗자리 펴고 쉬었다가 밤 늦으면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뜨거운 태양볕에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실내에 있다가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시원해지니까 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생활하는 장소가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서 생활하다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보통 기도하고 생활하는 장소가 그 지붕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사람이 그런 장애물을 만나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결국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지붕으로 가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남의 집 지붕 뚫기가 쉬울까요? 잘못했다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이냐.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온갖 장애물 해치고 나가고 그 어떤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불쌍한 영혼 예수 만나게 하자,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래야 얘가 산다. 그래야 얘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쌍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예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살 길은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만나게 하는 일에 방해가 없을까요? 장애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 아내, 자녀, 이웃, 형제, 친지들 모두가 예수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만나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그 영혼을 달아내린다면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쌍한 영혼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테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테크론이라는 단어는 정말 사랑하고 친근한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얘야, 얘야. 너무 사랑하고 따뜻한 말입니다. 주님은 온갖 장애물을 헤치고 찾아오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얘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이야, 온화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며 네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사함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내 형제, 자녀, 불쌍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온갖 환경과 처지, 가정 형편, 완강한 고집, 다친 마음. 그러나 그 장애물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야 그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나온다면 주님께서 얘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며 구원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불쌍한 한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그 4명을 칭찬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4명이 이득이 되고 자기에 돌아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끌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줄루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인사는 어떤 인사냐, 당신을 봅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을 봅니다. 이 인사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지 어려운지 도움이 필요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나 항상 당신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의 인사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처음에 인사했죠. 집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제 시선은 집사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데 안 보고 그냥 본다고 이렇게 안 보고 인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집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셔야죠. 오늘 우리들도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데려와야 할 영혼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것, 내 가정, 내 식구, 내 자녀, 내 것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예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전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은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백문일답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 격동의 세월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멋진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에는 100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 100가지 질문에 오직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100가지, 1000가지, 억만 가지의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생명입니다. 3월 한 달은 태신자 작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올 한 해 번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한 영혼은 없는지 눈을 들어 돌아보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뚫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답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